자, 또 돌아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병행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섬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뭐냐? 바로 제1계명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제2계명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계명. 제2계명은 뭐냐? 제2계명도 다른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2계명이 담고 있는 뜻은 또 이런 다른 점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2계명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칼이나 끌 같은 거를 이렇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뭐 나무나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색인 우상하고 병행되는 것이 뭐냐면 색인 우상, 아무 형상. 또 이 아무 형상은 어떤 것이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색인 우상이나 아무 형상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 현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영이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어. 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형상화했던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이 모세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땅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소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이 어떤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냐?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러면서 그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켰습니다. 즉 아론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던 일은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도적질했다가 막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다시 돌려놓죠. 어머니에게 다시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그 아들이 여호와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서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든 후에 그 신상을 집에다 두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상을 단지파가 라이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에 가다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섬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신상을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꾸 만들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열왕기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월절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 이러다간 우리 백성 다 유다 나라에게 뺏기겠구나 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을 섬기도록 종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만든 금송아지도 여호와라고 일컬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태로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거야. 근데 제2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깎아 만든 이런 조각을 해가지고 깎아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제2계명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만든다? 물론 상상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 상상으로 만든 그 조각품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네들이 깎아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걸 여호와다. 그럼 그게 여호와야? 아니잖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있어. 근데 형상을 본 적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70장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본 모양은 뭐냐? 그의 발 아래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본 게 아니야.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본 거지.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모습은 천국을 편듯하고 그것도 편듯하고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늘이라는 얘기도 아니야. 하늘같이 청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등만 잠깐 보았을 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아주 전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보지 않았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좀 코가, 이렇게 좀 납작하고 돼지코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제 막내 누이가 쟤를 맨날 놀려 먹을 때 뭐라 그래 얘기했냐면은 돼지야, 돼지야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저를 놀려 먹었습니다. 저희 막내 누이가 성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놀려 먹었냐면 그 노래가 하도 제 한이 맺혀가지고 저는 그 노래를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 저만 보면 돼지야 돼지야 뭘 먹고 사느냐, 내가 먹던 밥찌꺼기 너나 먹어라, 내가 먹던 밥찌꺼기 너나 먹어라 하면서 놀려 먹었어요. 아니,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잘생긴 나를 가지고 돼지에다가 동일화시키니 얼마나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지.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경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2계명이다.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각을 만들든지 하나님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이유에,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가 인간들에게. 그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그리고 그걸 눈앞에 두어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그래.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아주 불경스러운 태도야. 그래서 하나님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악을 당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위는, 형상화시키게 되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늘 가까이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잖아.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범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나아가서 막 압력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 이게 여호와구나. 이제 여호와는 내 눈에 보이네. 그리고 이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가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네. 이런 마음이 편해져. 자,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고 이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올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는 이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주변에 불, 어둠, 구름, 흑암, 빛 이런 표현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범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자꾸 형상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화시킬 때 뭘 갖고 하냐? 나무나 돌 갖고 하죠. 특별히 나무.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또 그 불을 나무로 불을 떼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다가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해. 자, 하나님이 뭐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뭐 나무처럼 저기 바베큐 해 먹다가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멋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범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고 싶어해. 자, 왜 이렇게 안전하게 만나고 싶어냐? 만나야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구원도 받아내고 축복도 받아내고 재물도 얻어내고 행복도 얻어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어내고 구원을 얻어내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통로로 이용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어떤 축복을 받거나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감각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니까 인간처럼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과 팔도 있으니까 만지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 거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팔, 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처럼 들으시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창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가 우리 인간처럼 육체에 귀가 있고 눈이 있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해야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동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신인 동형 동선론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귀가 있다, 우리처럼 똑같은 귀가 있다, 눈이 있다, 코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는 장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감각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인간의 육체처럼 감각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인격적 어떤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강한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애굽은 아주 크고 위대한 문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육성하는 말들은 세계 최강의 가축들이에요. 아주 힘이 세. 그런데 성경 이사야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육체다, 풀과 같은 육체다, 시들어 없어지는 육체다,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는 피조물로서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 영적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 어떤 외형적인 형식, 교회에 가서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영혼으로만 예배해라, 영으로만 예배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과거 유대교에서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의식적으로 예배할 때는 지나갔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시지, 어떤 내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를 서로 분리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어떨 때 영으로 드리지만은 무릎을 꿇는, 외적으로 무릎을 꿇고 또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모이는 어떤 이런 형식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형태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영접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지, 과거처럼 교회만 가면 그리고 무슨 어떤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사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외적인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의식이라든지 성전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외적인 것이 자꾸 강조되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에도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형태를 만들었던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그 치료할 방법으로 놋뱀을 모세의 그 지팡이에다가 장대에 달아서 놋뱀을 만들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해준다. 그래서 놋뱀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았더니 살았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만들어 놓고 빌면 뭔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놋뱀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형상화된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마 히스기야 왕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숭배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놋뱀, 느후스단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이 에봇,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알 길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또 뭐 이 구약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냐, 에봇,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곤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봇을 어떤 자꾸 신성시 여겨가지고 에봇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신성화시키면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이방 나라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가차없이 깡그리 부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형상화된 것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 외적인 것이 불필요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형상화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자꾸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게 문제야. 본질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색인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으로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조각이라든지 어떤 이 조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술 활동, 예술 활동까지 금지하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가가 조각하는 미술가는 우상 숭배자인가? 그거는 기독교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술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그 예술 활동을 금지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남용하는 것, 즉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조형 예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인간의 삶에 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안에 또 이런 예술 활동, 어떤 조각하고 어떤 비석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 나라처럼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런 조각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하는 것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2기둥을 세우기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돌기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무엘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전비를 세우기도 했어요. 또 모세 때는 성막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뭐 금촛대라든지 더 여러 가지 뭐 대제사장을 옷에 달린 금방울, 석류로 쑥놓은 것, 또 언약궤 위에 그룹의 형상이라든지 많은 형상물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형상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 형상물 속에 있는 뜻, 이 형상물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지 형상물 자체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로마 카톨릭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럽의 뭐 스페인이나 뭐 유럽의 뭐 여러 나라에 가보면은 어떤 이 성당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조형물들, 형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 안에서는 많은 성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카톨릭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고 그 상징물들, 형상들을 숭배하는 관습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세 카톨릭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습에서도 나타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구리뱀은 구리로 만든 뱀의 형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 아니, 구리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구리뱀을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형상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런 형상물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그래서 주후 63년경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쳐들어갔을 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자기네 그 로마의 어떤 신전에 들어가 보면 여러 신들의 형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형상도 없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뭘 믿는 거야? 어떻게 왜 아무 형상도 없지? 이러고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무신론자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 형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단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무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에 제2계명을 연상하면서 어떤 형상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십자가 같은 거 만들었는데 뭐 물고기 모양의 형상물들도 만들어서 그 카타콤 동굴 안에 막 새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근데 이 카타콤에서 발견된 조형물이나 이 형상물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의 상징물들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모양에다가 이쿠투스라고 썼잖아요. 이쿠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여 주인이시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이쿠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인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하도 기독교가 핍박받다 보니까 누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냐, 이거를 그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음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한 물건이지 예배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를 사랑했던 것이지 십자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점차로 이런 성상 숭배의 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기독교 국가가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이런 습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로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마리아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애굽의 처녀신 그 뭐 이 이시스와 호루스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마리아 숭배의 모습으로 대치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아폴로신 숭배가 성인들의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중세의 타락한 이런 기독교 성상 숭배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다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은 다 때려 부셔야 된다 하고 이런 때려 부시는 성상을 파괴시키는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에요. 그레고리우스 1세는 야, 이 성상을 무조건 다 파괴시키면 안 돼. 이 성상 파괴시키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열심, 내가 알겠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이런 성상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열심 때문에 너희들이 성상 때려 부시는 것을 지지하기는 하겠는데 이 성상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거야 하면서 이 그레고리우스는 이 성상들에 대해서 좀 이런 변호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어떻게 변호를 했냐? 왜 이 성상이 필요하냐? 당시에 중세시대에 이 평신도들, 일반 백성들은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이 평신도들이 글을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어.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글을 읽고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도 평신도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글로서 가르치긴 힘들다 보니까 그림, 형상, 어떤 조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평신도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왜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형상들을 동원을 했단 말이지. 시청각 교육. 그래서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형상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은 어떤 기능을 했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의 기능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청각 자료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청각 자료라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다 때려 부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그레고리우스는 야, 어떤 형상, 성상 이런 것도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야. 교육적인 필요가 있는 거야.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연상시키는데 십자가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그 순결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리아의 형상도 필요해. 너희들이 마리아의 신앙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위에서 놀았던 분이 아니야.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들이 필요한 거야. 무조건 때려 부셔서는 안 돼. 이러면서 형상들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 운동, 로마 카톨릭 안에는 성상은 때려 부셔야 된다, 아니다, 유지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한때는 때려 부셔야 된다, 한때는 있어야 된다. 이게 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네메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우리 그 형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목을 탁 떨구고 가시면류관 쓰고 있고 이런 어떤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톨릭 신자들은 그 앞에 가서 막 묵주를 돌리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이 성상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저것도 때려 부셔야 돼. 이러고서 때려 부시자고 그러는데, 네메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왜 필요하냐? 그 네메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런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초기 기독교 때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감히 더러운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올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건 뭐냐? 그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것이 가연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처럼, 실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그 육체의 머리에 가시관을 저렇게 쓰고 손에, 육체의 손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실제 이 허리에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렇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실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형상을 만든 이유는 이 가연설과 같은 이단 사성을 어떤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물이기 때문에 저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메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성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상이 필요하다. 아니다. 성상은 때려 부셔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갑론을박 계속 중세시대 때 오랫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카톨릭에 보면 동방 정교회가 있고 또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 캐톨릭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성상을 많이 만드는 데가 동방 정교회야. 그리고 무슨 교회 안에 그 스테인리스 글라스에 예수님의 스토리들을 모자이크 그 유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데가 이 카톨릭이긴 하지만 특별히 동방정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상을 숭배하는 어떤 성상이 필요하다, 아니다,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의견이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계명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저 카톨릭 저 인간들이 형상을 만드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어떤 이런 무시무시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이렇게 글을 모르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상은 필요해 하고 마틴 루터는 이 성상 이용에 대해서 허용적인 입장을 보여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성상, 이런 형상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상 숭배를 합법화하는 이유로 제시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평신도들이 글을 몰랐을 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상 숭배를 합법화하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중세 시대에 어떤 조형물, 성상을 통한 복음 전도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조형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조형물들을 만드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친 처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중세 시대와는 다르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청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어떤 형상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그 형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조수단은 보조수단이지 그것이 완벽하지는 못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믿음은 형상을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떤 형상물을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될 때는 벌써 오래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 때니까. 근데 그때는 성경책이 희귀하던 때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평신도들이 접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든지 자유롭게 어느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성경을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보는 데서 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일에 요즘 시대 같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중세시대 때 혹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글을 모를 때 어떤 이런 성상숭배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보조수단으로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성상 숭배가 성상을 만드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든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성상은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상을 숭배하다 보면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냐 하면은, 성상을 보다 보면 저 성상을 만들게 된 전후 맥락은 생각 안 하고, 왜 성상을 만들었는지, 저 성상을 만들어질 때의 스토리가 뭐였는지 그건 생각 안 하고 성상만 바라보게 돼. 그리고 성상만이 어떤 진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이나 설교도 어떤 사람의 사고를 딱 굳어지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은 또 다음번 말씀할 때 고칠 수가 있어. 어떤 현실을 잘못 반영했으면 다음 설교에서 수정이 가능해. 근데 이 성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상만을 너무 중요시하고 그걸 예배의 대상으로 삼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다. 그리고 이런 성상 사용이 반복되다 보면 자꾸 성상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형상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형상이 나타내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형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형상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거기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 그게 예수님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렇게 못 박히셨구나. 왜?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눈에 보이는 식으로.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러면서 그 성상이 담고 있는 뜻을 캐치하고 그것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 형상 자체를 경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형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의 그림자지.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지칭하는 그 실존 그 자체를 경배해야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조각 그 형상의 예수님의 모양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색인 우상으로 만든다든지 아무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들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계명의 후반부에는 어떤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뭐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저급한 피조물의 형태로 예배한다든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3, 4대까지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보통 3대라고 하면 뭡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요즘은 또 사람들이 뭐 80, 90까지 살다 보니까 증손자까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족 하면은 3, 4대까지 이르는 가족도 종종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까지를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증조 할아버지에서부터 증손주까지가 그 어떤 언약의식에 참여를 했어.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게 되면 3, 4대가 동일하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았던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행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만 징계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아비야에게까지 이런 갚았던 사건들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일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계명을 잘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얼마나 한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솔로몬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보존했잖아. 왜? 누굴 봐서? 다윗 때문에. 그리고 히스기야도 15년이나 더 살고 시리아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성이 보존함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내가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겔 1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아버지가 시리다. 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겠느냐. 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시릴 수 없다는 거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신 것이지 아들도 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연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원리를 제시하셨어요. 죄는 죄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잘하면 무조건 1000대까지, 내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돼. 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또 언약을 어겼을 때는 징계는 3, 4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분명한 사실은 나도 복 받지만 내 자손들이 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1계명, 2계명을 공부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어떤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하더라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정말 거룩하게 섬겨야지, 어떤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 의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1계명과 2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살피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잘 깨달아 알아서, 힘들더라도,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올바른 신앙으로 인하여 자손 천대만대까지 복받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